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또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런 은혜, 또 신앙생활의 기쁨, 어떤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도 은혜도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카타 사르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카타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또 신앙의 기쁨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100명이었던 숫자가 200명으로, 또 2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이 4억 정도로, 또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흥은 그런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런 변화,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부흥은 다른 것입니다. 성장은 외적인 변화, 외적인 숫자의 늘어남을 의미한다면 부흥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물론 성장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철저한 회개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서치라이트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리를 닦았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서 해가 비치니까 그런 구석구석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죄를 바라보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강력한 기도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전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의로워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 내가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성령님은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성령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죠. 주일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면
저희 식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부분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 아닙니까? 물론 40명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적었지만,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다락방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달 이제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다락방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 바로 VI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해수욕장 중에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수욕장은 이제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해수욕장이 아니라 몽돌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해수욕장인데, 아마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돌들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몽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둥글둥글한 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각지고 그렇게 날카로운 모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돌들이 구르고 구르다 보니까 그 돌들이 동글동글한 몽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 가면서 우리를 몽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형제 자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시험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시험 받을 것도, 낙심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연히, 우연찮게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필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시작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서부터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자꾸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에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먼저 팡파를 누리고 여기저기서 팡파레가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역사 가운데 팡파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일었던 팡파레는 바로 외국어 방언으로서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 팡파레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곡하기도 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통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중요한 가장 큰 은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은사가 뭐죠?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밑바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청소를 잘하니까 청소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의 그런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남보다 좀 재물이 많으니까 물질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그 노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은사로 묶여지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제가 목장 세미나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어떤 목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목장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경쟁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자녀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제 다니다가 교회 공동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장에는 그런 것이 없더래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괜찮더래요. 다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했던 이야기도 비밀을 지켜주고, 또 그러면서 목자가 얼마나 수간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일 때문에 이제 승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내가 이 목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큰 건물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작은 집에서 함께 모였던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사랑의 은사가 있으니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그 공동체가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절대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런 것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오는 것이죠. 같이 가자. 여기 정말 너무 좋아. 여기 있으면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 아닐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모이면 흩어지기가 싫어요. 또 흩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좋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또다시 모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결론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결론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공동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데려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존 웨슬레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던 영국의 부흥을 보면 여러분 존 웨슬레가 지나갔던 모든 차례는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0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0장 전체를 제가 좀 요약해 드리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큰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자선행위를 내가 보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 그가 자선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이제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욥바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던 가이사라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하늘에서부터 보좌가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과 또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환상이 3번씩이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다면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 고넬료가 부른 사람들이 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따라가라. 그때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 특별히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자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착했더니 이방인 백부장의 집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두 번째 방법,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세 번째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도행전 10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방인의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오순절인가 하면 유대인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유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런 구원, 또 그 가족의 구원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 안에만 묶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기치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순종했더니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야, 너는 베드로를 모셔와라. 베드로야, 너는 고넬료에게 가거라.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는 이때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갔더니 바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로는 적어도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먹으라고 한 거잖아.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갇혀 있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 한 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유대인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볼까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의 말씀과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참고해서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샤라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민하라고 부르는데 해가 중천에 뜬 후부터 해질 때까지 드리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보통 정오 한참 지난 후에 한 3시경 정도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브 혹은 아르비시라고 부르는 저녁의 기도입니다. 해진 후에 드리는 기도. 이건 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해가 이제 지고 저녁에 별이 뜨는 그 무렵부터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런 기도 시간.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정해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꼭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 길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오후에 점심시간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오전의 삶도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성령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후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의 기도는 우리가 감사와 회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혹시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잘못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큰 일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 그런 시간은 없으십니까? 요즘 저희 집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서 옆에서 기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런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갈등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실 때는 100%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가 못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갈등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조정되면 몸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순종하면 그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으로 내가 훅 들어가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솔직히 순종하기 싫거나 부담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있으십니까? 내가 만일 그 주님의 명령,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성령께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제한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그건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그런 놀라운 오순절의 이방인의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15장에 가보시면 그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한 사람과 고넬료 한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세계 역사의 지도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중에 혹시 나에게 작은 말씀을 주시거나 성령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여러분에게 혹시 주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나의 가족이나 또 공동체나 직장에 역사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살인죄보다 강도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멈추면 역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앞으로 나갈 때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새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앞장서면 그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사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